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안식일은 꼭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꼭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들이 좀 있죠. 제가 요즘 연애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요. 만난 지 뭐 50일, 100일, 또 777일, 또 만난 지 1000일, 만난 지 1000일까지 이제 있었으면 이미 그 사람들은 결혼을 했거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서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또 100일이라고 모여서 파티하고 또 뭐 며칠이라고 하고 또 결혼하고 나면 1주년, 또 2주년, 3주년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 이제 결혼하고 결혼 기념일도 초반에는 좀 열심히 챙기시다가 나중 되면 그냥 뭐 조용히 이렇게 아이고 우리가 결혼했는 날이지요 하고 넘어가는데 아직 저희 부부는 결혼 기념일을 서로 그래도 기억도 하고 좀 뭐 같이 뭐 데이트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노후를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잘 챙겨야 되겠죠. 근데요, 어쨌든 그게 옛날에 제가 그 데이트하던 그 시절에 떠올려 보면 그때만큼의 그 간절함과 그 날을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만큼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 그렇겠지만요. 제 기억에 그때 저는 이제 사역자였었습니다. 그때도 사역자였으니까 이렇게 막 바빴어요. 막 바빴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시간을 마련을 해서 짬을 내서 이렇게 만나고 그랬죠. 지금도 이제 아내가 저한테 약간 그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그때 좀 안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참 못 해주는 건 사실이었는데 뭐 저도 바쁜데 무슨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그거는 제가 보니까 방송에 누가 어떤 그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벤트를 그렇게 많이 해줘서 그분들을 일컬어 남편들은 공공의 적이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이벤트는 뭐 못 해줬지만 저도 데이트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시간 참 간절히 기다리고요. 또 만나서 이 데이트하고 하다 보면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 그렇게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좀 약간 약하죠.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고 지키라.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그러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이고 이러면 기억하고 지키고 좀 성대하게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이제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벌써 주일 돌아왔네. 주일날 이게 뭐 이렇게 그 옛날에는 사 먹지도 말고 돈도 쓰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약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 불편하기도 하고 이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좀 양심을 좀 찌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복잡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기억하라 지키라 또 안식일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기뻐할 날이 아니라 주일이 기뻐할 날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이 아니다 주일이다 주일. 주일날이 아니고 주일날이다. 그냥 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뭐 자칫 잘못하면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오는 사람대로 별로 안 기쁘고 밖에서 또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대로 주일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민 교회는 주일이 이제 골프 치는 날, 그런 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도 못하고 한데 어떤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골프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로 집결했다가 그리고 이제 마치면은 그 조를 짜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은 설교나 예배가 길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뭡니까 시작하는 라운딩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되면 주일날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해서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마음 중심이 딴 데 가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주일을 지키고 뭐 안식일 지키고 예배하고 하는가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주일 범하고 이러면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심하게 다루었었습니다. 절대로 주일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죠. 안식일을 금하는 39개의 금지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39개 금지 조항. 그 위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면 뭐 아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비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이제 하지 못할 일이 뭐냐 하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좀 먹은 겁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 제자들이 그런 거 보니까 당신 스승으로서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치우치기도 하고 또 주일이 사람만을 위한 날인 것처럼 자기를 위한 날, 노는 날 이런 날로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정작 안식일 오늘날의 이 안식의 개념이 주일날로 왔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이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은 주일은요. 그날은 하나님의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기념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하나님 쉬시면 됐지. 왜 인간까지 쉬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안식일이면 하나님 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안식일이 자기의 안식일이 되셨는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안식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안식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후에 제7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하셔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 피곤하다. 좀 일주일에 마지막 날은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생각엔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 뭐 쉬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이제 7일의 사이클로 이렇게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사이클을 사실 만드신 거죠. 이 땅의 법칙으로. 6일 동안을 손수 일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일 동안 쫙 세상 만물을 이렇게 쭉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쭉 하시다가 6일째 되는 날 동물들 만드셨죠. 가축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일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의 작품 인간들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까지 만드시고 사람까지만 최종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 사람까지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이불 덮어쓰고 주무셨겠습니까? 아니죠. 6일 동안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 기쁘다. 정말 내가 만든 이 세상 너무 좋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신 그 첫 인류의 사람을 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그 집을 박물관처럼 뮤지엄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 좋은 작품들을 막 만들었다면 열심히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쉬면서는 뭘 할까요? 집에 가서 쓰러져 자는 게 아니라 그 뮤지엄 박물관에 가서 그 작품들을 그 마스터피스를 보면서 묵상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제7일째를 안식하시면서 일은 멈추셨지만 세상 만물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일이신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그 제7일 안식일을 복 주셨습니다. 구별하셨고 본을 보이신 겁니다. 본을 보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날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복 주시고 구별하신 건 알겠는데 사람도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뻐하고 안식일을 쉬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생일 자기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의 생일일수록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이렇게 다이어리에 캘린더에 기록해놨다가 챙겨주죠. 맞습니까? 아직은 제 생일도 이제 제 가족들이 좀 챙겨주고 제 친척들이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생일 자기의 태어난 날이고 자기 기뻐할 날이니까 그날 자기 혼자서 어디 가가지고 자기 혼자서 자기에게 이렇게 그 펑펑 터뜨리고 자기가 알아서 케이크 사서 자기가 케이크에 촛불 꽂고 훅 하고 불어서 먹고 뭐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해주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생일 축하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죠. 기념일의 개념이 그런 기념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돌아간 날짜마저 기억해서 그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추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기념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깊은 관계 그 사람에게서 내가 축복을 받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무 기뻤다 할수록 그 사람의 기념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기념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일 맞은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생일날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일날 뭘 해도 사실은 생일날은 좀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생일 당한 사람이 뭘 좋아할까 챙겨주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이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를 일주일에 주일을 기다리는 자세를 보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기념할까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고맙고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태어난 것이 너무 고마운 자녀 또는 부모는요, 그 부모님의 생신에 참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 자녀의 생일에 너무 고마워하죠. 기념일, 그 기념일을 그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를 그렇게 기념해 달라고, 안식일을 기념해 달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좀 심한 것도 같은데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은 하는데 막 약간 떨립니다.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하고 일하러 갔다가 죽은 유대인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다가. 야, 이거 안식일을 그 날을 더럽히고 안식일에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큰 혼이 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안식일에 일한다고 죽여버리면 이건 그럼 저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구약의 법을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안식일에 일한다는 거, 저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거 어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해서 거기다가 장로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의 법칙이다 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39가지 규정을 만듭니다. 39가지.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많은 것들이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었고 안식일에는 전쟁도 안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전에 유대인과 전쟁을 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과 이 유대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요. 너무 이 사람이 잔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산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 특히. 그런데 산으로 다 도망가서 숨어 있었는데 다른 날은 이제 전쟁도 하고 이제 싸우고 이랬었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약점을 알았던 거죠. 안식일 날은 전쟁도 안 한다. 무기를 안 든다. 이걸 알고 안식일 날 기습을 한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산으로 갔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몰살당한 거죠.
그때 이후에 랍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식일이라도 방어를 위해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전쟁 무기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랍비들이 해석을, 풀이를 좀 다르게, 특별하게 좀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버리면 뭐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예, 율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요, 이런 정신이 나중에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이 자꾸 율법적으로 좀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는 주일날 뭐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일하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그날 뭐 버스, 택시 이런 것도 타면 안 됐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밴딩 머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로 장로님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회의를 하셨어요. 몇 날 며칠을. 교회에 밴딩 머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교회의 그 밴딩 머신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었냐 하면 중간에 밴딩 머신 그 자판기를 교회에 들여놓기는 하겠지만 주일날은 그 기계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평일날은 사실 교회 별로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밴딩 머신 실컷 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은 그 전원을 꺼버리면 또 다시 회의를 하신 거죠. 나중에 막 이 회의하고 하면서 결국은 주일날도 밴딩 머신을 오픈해서 나중에는 커피 밴딩 머신도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음료수 밴딩 머신도 들어오고 다 쓰고 그랬었죠. 이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196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려신학교 교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교수님이 주일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을 환송해 주기 위해서, 환송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타고 갈 배에 주일날 가신 거죠. 근데 원래는 금요일이었는데 이게 주일날로 미루어졌고, 주일날 그 배에서 환송 예배를 이렇게 해주다가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환송 예배는 해주셨는데 그 배에서 내리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공예배,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는 공예배 시간을 놓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신학교 교장 목사님이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십시오.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선상 예배를 그 선교사님하고 드렸기 때문에 저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그 문제가 풀리지 않다가 나중에 총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 고신총회에서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면 박윤선 목사님이 죄를 지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긴 드렸으니까. 그러나 신학교 교수님으로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덕이 되지 않으므로, 소위 말해서 건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박윤선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 일이 건덕이 안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사과를 안 하셨어요. 결국 사과 안 하시고 고려신학교 교수로 다시 복직이 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총회 신학교로 교수 자리를 옮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안식년으로 떠났던 아들 스푸너라는 선교사님도 그 일 때문인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래요. 좀 보면 지금 보면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좀 너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가장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작품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선을 베푸는 것, 선을 베푸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아까 그 출애굽기 32장입니까? 출애굽기 31장에 그럼 안식일 범한 자는 죽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일이 이전 그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날은 예수님의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념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을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해가 지면 해가 질 때까지 그 날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가 지면 날이 바뀌는 시점이, 우리는 12시라면 그들은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곳이 이제 해가 지는 그 시점이 기준인데, 안식일은 정확하게는 금요일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에 해가 질 때 안식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할 게 너무 금지해 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아픈 것도 안 됐죠.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제가 보면 안식일에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층에 다 섭니다. 그 총신대 김지창 교수님이 이렇게 잠시 김지창 교수님인가? 네,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안 떠오르는데, 이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신 유학생 목사님이 그 친구의 유대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유대인 집에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불을 켜야 되는데 그 외국인 친구한테 불 좀 켜주십시오.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셨다고, 병 고쳐주셨다고 예수님 비난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1부 예배 마치고 누가 저한테 와서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다 이랬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되셔서 마치 안식일, 그 구별된 날, 그 축복된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복주시고,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의 원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으로 다 정해놔서 예수님이 사람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 비난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안식일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학자간에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돌아가셨냐, 목요일 돌아가셨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잡혀가실 때 보면 금요일 밤이었었거든요. 금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무덤 안에 계시고 소위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말하는 썬데이에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에 죽임을 당하십니까? 인간에 의해서. 그것도 사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안식일을 훼손하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죽어야 될 자는 누굽니까? 예, 우리죠. 우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복 주시고 보시면서 너무 사랑한다, 너무 예쁘다, 나는 너를 보면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만드신 인간인데 그 인간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안식이 깨져버린 거죠. 쉼이 없이 살았습니다. 쉼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인간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남들보다 뭡니까? 안전하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려고, 남들보다 좀 더 위에 있으려고 돈 벌고 일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우리의 불안한 심리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불안한 심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오늘 얘기가 우리가 뭐 일하지 말자, 돈 벌지 말자, 공부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주일날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일하면은 막 죽는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공부 안 합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야, 너는 일주일에 6일 동안 공부 안 하고 놀면서 제 7일도 놀려고 하면 되냐.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죽어야 하고 정말 안식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깨버린 우리의 인생을 안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일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너무 슬플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주일날 부활하신 그 날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다시 기념할, 더 기쁨으로 기념할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썬데이, 그 날을 주일날로 정하고 그 날로 안식일의 개념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에 돌아가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신 것 너무 감사한데, 이걸로 그냥 감사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의 정신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또 예배드려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일이 될 수 있죠. 주일이죠. 그날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날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날입니다. 아니 뭐 주일날 늘 죽도록 예배드리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삶의 노예, 타인의 노예,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이 죄악된 본성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일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이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날마다 이 주일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안식일에는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저항 정신. 그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심지어 주일날 그 온라인으로 켜가지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내가 세상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저항 정신, 프로테스탄트의 그 정신, 그걸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보스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정 안 되면 나는 온라인 예배로라도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라도 나는 드린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나는 그 날을 우리 가족들 요즘 성경에 보니까 가족들, 가축들 자기가 보스라면 자기의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까지 지키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너는 세상에 대한 레지스트, 프로테스탄트, 저항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서 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신앙, 주일 정신, 예배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그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처럼 살라고,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처럼 살라고 제4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다 하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막 일주일 동안 저도 막 별별 생각 다 있었어요. 저도 별별 생각 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이번 주에 별별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일만 해도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누가 또 우리 뭘 또 잃어버리셔가지고 얼마나 듣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듣고 제가 집에서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찾아주십시오. 별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편안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져야 되는 거죠. 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파도처럼 풍랑이는 파도처럼 막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세상에 어떤 인터넷 켜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 보면 그때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랬을 때 바람과 파도가 그치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잠잠해졌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calm해졌다가 아니고요. There was a great calm이었습니다. 할렐루야. Great calm. Great calm. NASB라는 성경 버전을 보면요. perfectly calm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잠잠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great calm, perfectly calm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안식을 사모하며 주님께 안식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겁니까?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합당하게 살지 못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의 벌을 친히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 주일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의 기념일이면, 저한테 너무 은혜를 끼친 누군가의 기념일이면 제가 그분의 그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너무 준비하고 옷으로든 뭐 꽃으로든 마음으로든 너무 준비해서 그분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당신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은택을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로 여기기에,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누구로 여기기에 뭐 주의를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일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주일날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일만은 생각이, 예배는 여러분 예배 목숨 거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목숨 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피곤한데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피곤한데 연애하실 때 밤새워서 전화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까지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만나서 데이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아니, 그 연인에게 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덜 받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는가? 나는 이 주일을 탐내는가?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잖아요. 왜 탐내지 말라 그럽니까? 탐내니까. 우리는 평일을 막 탐내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저만 쓰레기가 되잖아요. 평일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뭐 벌까? 좀 더 뭘 가질까? 좀 나의 이 욕심과 쾌락과 이런 걸 채울까? 이게 우리의 평일날의 우리의 탐심이에요. 우리 탐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일날만이라도
너의 탐심이 하나님께 향해라. 주의를 탐하라. 그날을 탐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날 근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주의를 그렇게 탐내면서 주일 온다. 주일 온다. 탐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기념일에 내가 참여한다. 하나님 날 살려주셨지. 신부가 꽃단장하고 신부가 꽃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게 랍비들이 16세기에요. 신부의 노래라는 걸 지어서 불렀어요. 그게 안식일 날 부르는 노래래요. 안식일을 신랑으로 여기고 자기들을 신부로 여겨서 막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그건 조금 바꿔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안식일 되면 하나님 만나는 날, 데이트하는 날, 그 귀한 은혜 주신 분께 감사하는 날, 안식일을 탐내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안식일이네, 또 주일이네. 저는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좀 설교를 좀 잘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맞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맞는 마음이냐.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을 바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주일을 막 탐내면서 기다렸던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좀 뭔가 잘해 이렇게 부담으로 맞이했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요즘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컴퓨터도 새로 만지고 막 하다 보니까 참 중요한 날은 뭐가 잘 안 돼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소프트웨어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한참을 헤매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새벽 4시에 잤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4시에 잤으니까 제가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렇게 잔 사람처럼 안 보이죠. 왜? 쌩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깨달은 바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밤을 새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의 이 잡이 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만남을 형성사시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에 기쁨으로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날 때 피곤해 죽겠네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감사로 기쁨으로 오늘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의 거리는 이 땅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번역을 못 해놨지만 나중에 영어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천국의 거리가 이 땅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죽어서 목사님이 무덤 앞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할 때 안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천국의 그 거리를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그 천국의 거리를 이 땅에서 그 시간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안식이 없냐 할 때마다 여러분 꼭 주일날만 안식 누리는 거 아니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그 그레이트 캄을 누리시는 그래서 그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